8월 달의 주제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성하게 자라기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면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인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그 할머니, 94세의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며 젊은이들에게 또 인생 후학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나는 마지막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웃을 거야.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년에 웃기 위해서 자기는 웃지도 않고 늘 진지하게 일에 임하였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행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웃질 않았기 때문에 웃는 방법도 웃는 법도 잊어버렸대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 신앙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나는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 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나는 천국에 가면 잘 살 거야 라고 이분적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더 주님 잘 섬기고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기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열매가 있게 꽉 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 순간순간에 신앙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푸르르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 그리고 지금의 푸르름이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는 분들은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한 그 좋은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에 같이 가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모시고 가면서 차를 태우고 가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안 하면 그때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내가 저렇게 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참 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고 그분이 하든 안 하든 그분적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하는 사람 치고 정말 또 나중으로 미루지, 그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이치 중에서 마귀의 달력은 전부 내일로 돼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없고 전부 내일로 돼 있다. 이 일을 해야지. 그렇지만 내일. 이렇게 해야지. 또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 학생은 공부해야죠. 이제,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또 이제 충성해야지. 웬걸요? 또 자식들 또 잘 키워야죠. 또 뭐 하면 계속해서 우리들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순간도 자꾸만 미루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 믿음 가운데 푸르르게 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는 자꾸만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푸르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푸르름 자체가 신앙은 과정 속에서 열매인 것을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이 푸르르게 무성하게 남아있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오늘에 이르러야지 자꾸만 뒤로 미루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잘한다는 이야기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 그럼 그건 죽은 믿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 너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만 하는데 나는 그렇지만 믿음의 생활이 삶이 나타나 보이고 있어. 헌신이 충성이 이렇게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 근데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잘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빠삭하게 아는데 근데 사랑이 없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없어. 그럼 그 믿음이 믿음이냐? 그럼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러나 마귀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요. 믿음은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은 점점 그 과정에 따라 그 좋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님도 요한일서 2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도 우리들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여기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데까지, 나타나 보여지는 데까지 점점 자라나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 번에, 그죠?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변하려면 변하더라고요. 제가 휴스턴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는 분이 정말 한국에서 큰 사건으로 연일 보도가 되었던 정말 막가파와 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파의 부두목이 저기 경찰에 쫓겨가지고 그 검찰에 쫓겨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휴스턴에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순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서 이분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약을 한번 올려봤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껄껄껄껄 웃고 근데 정말 내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고 넘기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아주 거기서 죽사발 됐을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몇 년 믿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가 그 단계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그런 성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무성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먼저 맛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의젓함이라고 할까요?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성함, 이것을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죠. 평안, 안식, 쉼, 그 다음에 당당함, 또 뭐라고 할까요? 요지부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가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 자연재해가 많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지막에 현상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왜? 나는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음속의 자부심, 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무성함인 것입니다. 자부심, 긍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지갑에서 넣고 설교해야 마음이 그렇게 풍성해서 설교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이것 때문에,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그 내적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이 무성하게 나가는 것은 곧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그런 방법이 뭐예요?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근데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역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방법을 거기서 대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생수를, 좋은 물을 잘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식물을 키우면서 때를 따라서, 그렇죠? 정말 물을 잘 데워주고, 그리고 거기 물에다가 영양분도 데워줘서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에 가서 어떤 영양소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두유도 타서 줘보고, 또 커피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도 넣어보고, 그래서 말이죠, 잘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앙인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생수를 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성하게 되는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것들, 그래서 14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의 다른 교훈들, 철학들,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교육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건 바닷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화초에다가 소금물을 분다라고 하면 저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설탕물을 준다 할지라도 저게 금방 말라 죽습니다. 예? 정말 달콤하고 그런 것들이 생수여야지 식물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타한 어떤 교훈,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서 우리는 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에스겔서 3장 2절 있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모스서 8장 11절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계시록 10장 9절 이하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뭐 이 말씀 또 언젠가 해석하며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결론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가 뭐냐?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충만 그리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의 무성함에 이르는 그런 가장 귀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믿을 자의 성령 그 생수 이런 같은 맥락에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모든 말씀과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 내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생수로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라고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무성한 데까지 나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돕는 그런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막힌 담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단된 것을 뚫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의 맑음, 뚫려 있는 우리들의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우리의 악독과 우리의 죄악으로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뚫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하지 않는 겁니다. 동맥경화는 죽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서 아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논두렁에 물대기 위해서 또 여기 물길을 쭉 따라 보면 꼭 거기에 건물 같은 것들이 풀 같은 것이 막혀 있으면 물이 곧 한번 뭐 안 흘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삽으로 말이요. 그걸 파가지고 낫으로 다 정말 잡초들을 빼가지고서 없애버려야 물이 흐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의 영혼의 젖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안 주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전자의 물을 컵에 따르려고 해도 그 컵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렇죠? 그 축복의 그 은혜의 그 물이 그 잔에 쌓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을 먼저 전제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고 우리는 충만한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저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줘요. 근데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요. 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의 벽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 죄악,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을 막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태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식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그 물이,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그렇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것에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까지 붙어 있는 이파리가 바람에 출렁출렁 살랑살랑 될 때 이것이 펌프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몇십 미터까지 올라가는 그 나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야자수 저 꼭대기에 보면 꼭대기에만 저기가 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파리가 저 바람에 살랑살랑 되면서 그게 펌프질이 되어서 그 밑에서부터 물줄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걸 착안해가지고 일본의 한 분이 그 의사가 뭘 연구했습니까? 이 발 앞꿈치 치는 거. 그러면 이 모세 혈관이 꼭 작동을 하면서부터 온 몸에 이 피가 원활하게 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혈액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늘 앞꿈치를 쳐라. 한때 얼마나 유행이 되었습니까?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렇게 펌프질, 그냥 바람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람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렇게 펌프질을 우리의 삶의 역동적인 힘을 선사한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생수가 되십니다.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 그 생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태양을,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푸르름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르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푸르름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랑 안에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 또는 푸르름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주장했던 것처럼 삼박자 구원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자리로 강건해진다. 그것이 믿음이다. 삼박자 구원. 그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한 이 육신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그런 후손들이 있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노벨 상을 아주 싹쓸이하는 그런 아주 좋은 민족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 아브라함의 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삶 그리고 그 혈육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탄생하는 아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알게 되어지는 내적인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맨 처음에 들은 것처럼 이 내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신앙 안에서 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예? 정말 요지부정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진리에 거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정말 요동치 않고 서는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정말 거참한 그 푸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중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전제된 그런 정치가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자기들의 그 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친정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먼저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정말 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는 헛개비고 우리 마누라가 알짜배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쳤잖아요. 그거 얘기 아닙니까? 바로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삶과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 밖에 사단 마귀에 빠졌을 때 생각의 전환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장성한 분량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자들까지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참 여기가 얼마나 어려움이고 바로 이것이 푸르름이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말로 끝내 나오게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예전의 말과 그 후의 말이 바뀌는 것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언어를 아직도 많이 쓰는 사람, 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아직도 쓰는 사람, 누추한 말, 또 비속어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생각의 전환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언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요, 이 아담에게서도 보이는 그 언어의 특색이 뭐냐면 비판하는 언어가 생겨졌어요. 하나님까지 비판하는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 얘기입니다. 저 여자, 저 이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이 생각의 전환이 바르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저들이 잘못한 죄도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 누가 그랬어? 그렇죠? 그 죄를 남겨주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에 빠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자들은
절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갓난아기들이 자랄 때 똥오줌 못 가리고 그렇게 그냥 일들을 벌일 때 그거 걔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패주고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잘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감싸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남의 그런 그 비천한 모습, 정말 그 지저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너나 잘해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푸르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정말 무성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되어서 끝내 나타나는, 그렇죠? 아까 우리 94세 먹은 할머니 얘기처럼 나중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푸르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무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열매인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은 안 되지만 장래는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자꾸만 미루지 말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삶이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유 저 집사는 지금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저 집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고백과 같은 선지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다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은, 그래서 숯불에 정말 이 입가가 다시 지져짐을 받은 그런 정말 깨끗하게 되어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늘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성함입니다. 이런 무성함,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실망을 합니다. 왜?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래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교회 왔다가, 그렇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하고 싸우는 일 때문에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그래요. 예? 또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실족한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배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을 그 상태에도 우리들의 주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삼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으로 보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늘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보면서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이런 푸르른 정 무성한 그런 신앙인으로 늘 주님 앞에 보이고, 이것이 주님에게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떳떳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성함으로 자라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생수가 되는데 마치 식물이 그 생수를 잘
그 영양분이 가득한 생수를 마실 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에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이렇게 주님의 무성한 그런 곳까지 나가는,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열매일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무성한 자람과 또 무성한 열매로 늘 주님 앞에 내어 보여지며 살아가는 어느 인생의 단면이라도 주님으로 꽉 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늘 그때마다 내어놓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